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건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이 성전 예배로 이끌어 주심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삼위 영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성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임을 믿으며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소명을 알게 하시어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토록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주님 자녀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우리의 행위 전체를, 우리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꾼 되어 주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짐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사명의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여하는 소명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에 감사하며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부여한 사명을 지고 나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고 가는 짐은 무거운 고통일 뿐이나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짐은 나의 사명이요 즐거움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알고 감사를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어 우리가 믿는 바가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참 진리가 됨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부족함을 염려치 말고 겸손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세상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크신 축복을 알게 하시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복으로 주님께서 영광 드릴 수 있는 지경을 넓히도록 간구하는 야베소의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우리도 부르짖도록 은혜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예배에 발길을 이끌어 주신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간구와 죄사함을 구하는 각자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성도 각자의 기도가 주께서 실천의 행함을 명하신 사랑과 겸손과 이웃을 향한 행함의 실천을 간구하는 기도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한양동산의 많은 젊은 영혼들이 미래를 향한 학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한양동산에 머무르는 동안 한양의 교육 이념인 사랑의 실천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명하신 말씀이기에 이 젊은이들이 한양동산에 머무르는 동안 가슴에 깊이 새겨져 그들이 미래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오.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의 기도를 이어가는 성도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갈로스 성가대 모두의 섬김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어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성전을 위한 주어진 직분을 주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세움받은 주님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적 충만으로 이끌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디주의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디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디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이에치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역사는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역사란 현재의 눈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거를 매우 강조하면서 역사가의 임무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다.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요. 역사는 역사가가 과거의 사건을 선택을 합니다. 실시간 중계하듯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 역사가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를 기록할 때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만 자신의 관점, 자신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무엇을 적을지, 어떻게 적을지 이 역사를 쓰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는 이 역사가가 선택한 역사를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어 있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이분은 강조를 합니다. 이 역사는 역사가가 선택한 거를 과거를 현재의 시각에서 현재의 이 눈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도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는 신명기 역사고 하나는 역대기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있으실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매우 내용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이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사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다르게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는 정치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해하기 쉬운데요. 팩트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데 이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정치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사죠. 다시 말하면 영성사죠. 이게 정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굉장히 다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6권이 신명기 역사서에 속하는 성서입니다. 이 6권의 성서는 신명기에 나타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뒤에 나머지가 이렇게 기차 열차처럼 이렇게 따라온다고 보면 되죠. 신명기는 기관차 같은 거고 이 나머지 5권은 신명기를 이렇게 뒤 따라오는 그런 열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4권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이게 페르시아 이제 노예를 살 때인데 이 페르시아 노예 살 때의 상황에서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6권과 4권은 강조점이 매우 다른 거죠. 이 신명기 역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구약주석가 박준석 교수는 이 신명기 역사의 입장을 죄, 징벌, 회개, 구원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게 죄죠.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신다. 이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기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 앞에가 오경이 나오죠. 이 오경이 토라입니다. 이 율법이죠. 말씀이죠.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율법, 토라,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이 있다. 이게 신명기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 역사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이 열왕기상인데요. 이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는 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토라에 순종하라,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 신학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딱 붙잡고 읽어야 우리가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시대적인 상황은 기원전 870년으로 올라갑니다.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분열되었던 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북왕국의 7대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때 이 기록이 쓰여진 거죠. 이 아합 왕 때의 상황의 그 사건이죠. 이 오늘 성서 본문이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은 고향이 페니키아의 그 해안 도시 지금의 레바논인데 시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돈 왕 에팔의 딸입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 신앙의 아주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그거를 받아들이죠. 이 아내의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신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야훼 하나님 신앙이고 하나는 바알 신앙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체제입니다. 야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신정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국가 체제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하는 국가 체제처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야훼 하나님 신앙을 이것이 국가 체제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이 들어오니까 국가 정체성에, 국가 체제에 혼란이 오는 거죠. 왕부터가 두 신을 막 섬기고 그리고 국가 종교가 된 겁니다. 바알 신앙이 국가 종교가 된 겁니다. 본래는 야훼 하나님 신앙만 이 국가 종교인데 이 바알 신도 국가 종교가 돼 버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국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지금 사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때에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반발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굉장한 뭐 죽음을 무릅쓰고 바알 신의 국가 종교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거죠. 이건 우리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거다. 이건 우리 국가 정체성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아합 왕은 왕궁 안에서 또 전국 국가에서 바알 신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왕이 명령하면 그 당시에는 따라야 하니까요. 따르지 않으면 그건 국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했다고 지금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지금 나오죠. 그는 시돈왕 에팔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아합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예배했던 풍요의 신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은 바알 신을 잘 섬겨야 풍년이 오고 이 나라에 번영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제 바알 신앙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국가 종교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백성들의 이제 원성이고 굉장히 이제 불평이었고, 기원전 9세기경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담아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굉장히 죽음을 무릅쓰고 한 선포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스라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제 선포를 이제 한 거죠. 왜 가뭄을 얘기했냐면 가나안 종교에서 비는 바알의 권세 아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은 바알 신이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죠. 엘리야는 아주 고의적으로 이 비를 가지고 가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는 바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알 신이 존재한다면 다 두고 봐라. 비가 온다면 바알 신이 존재하는 거지만 두고 봐라. 비가 안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언급하지 않을 때까지는 일체 비 한 방,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인정해라. 바알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방 당신은 어떻게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지금 항의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하니까 자꾸 엘리야처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편하죠, 왕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합니다. 이 학살하기 바로 직전에 사건이 오늘의 성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학살하기 직전에 도피하는 곳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로 도피하라고 말씀해 준 거죠. 오늘 9절인데요.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시돈과 두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복음서도 나오기 때문에 시돈과 두론은 갈릴리에서 서쪽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죠, 원래는. 이 알파벳을 발명한 페니키아의 도시인데, 이 시돈과 두로 이 사이에 있는 도시가 사르밧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사렙다라고 나오죠. 사렙다. 이 사렙다, 이제 그리스어로는 사렙다고, 우리 구약 성서에서는 지금 사르밧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현재로는 레바논 영토에 속해 있는데 사라판드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이 사르밧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큰 도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시돈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앙의 아주 본거지죠. 거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데, 바알 신앙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항거하는 이 엘리야 보고 이 사르밧으로 가라. 굉장히 사실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가죠.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역사서의 강조점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명기 역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요 영성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영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엘리야가 성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한 과부가 땔감을 이제 줍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겁니다. 좀 위험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혹시 당신은 손도 없습니까? 직접 떠다 마시지 왜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물을 떠다 달라 말라 왜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굉장히 좀 무례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막 글을 쓰다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보 물 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 있던 이 부인이 약간 좀 불쾌해가지고 방문을 열고
당신은 손도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은 손도 없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냉장고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제 물을 떠다 먹었고, 그날 이후 그 가정에서는 여보 물 좀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냉장고를 향해서 걸어가는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그 가정에 가득가득 채워졌는데, 그 가정이 우리 집입니다. 여보 당신은 손도 없어,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저는 그게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발도 있고 손도 있는데 제가 직접 떠다 먹지 않고 왜 여보 물 좀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이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이렇게 막 떠올랐습니다. 좀 무례하지 않나? 본인이 떠다 먹지 왜 처음 보는 여성한테 물을 뭐 달라 말라, 그것도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좀 갖고 있는 거라고 느껴지고요. 떠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어디 좀 멀리 가서 떠오는 거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당신은 손도 없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또 불러 세워가지고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음식을 맡긴 적도 없으면서 처음 보는 여성한테 나한테 먹을 거를 달라고.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 밥 좀 사줘요 이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먹을 것도 좀 가져오 주십시오. 굉장히 염치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염치 없는 부탁을 한다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염치 없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려면. 그럼 엘리야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유대인이고 이 여성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천시하던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여인에게 가가지고 나한테 물 좀 달라, 먹을 거를 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인에게 밥을 좀 달라 이렇게 사정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좀 치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엘리야는 지금 아마 그런 심정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그냥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네가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한 여인이 너에게 먹을 거를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따르고 있어요. 뭐 자존심인지 염치인지 뭐 이런 거 다 뭐 예인이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말합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 신앙이 아닌 거가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병에 기름이 몇 병을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밀가루 한 줌, 병에 있는 기름 몇 방울, 이게 전부입니다.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먹을 거를 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이렇게 가난한 여인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했으니 참 굉장히 그 마음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죽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이어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가지고 빵을 뭐 이렇게 비죽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같이 이거를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내가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전쟁, 북왕국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가뭄, 지금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린다고. 가뭄, 또 정부의 착취, 전쟁을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받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고 특히 과부들은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주 극빈자 중에 극빈자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남아있는 이 밀가루 한 줌하고 이 기름 몇 방울로 이렇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둘이서 같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구원 사건이 나올 때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항상 성서에서 어떤 구원 사건이 나올 때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남아있는 그 밀가루하고 그 몇 방울 안 되는 기름 가지고 빵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당신이 말한 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가 말씀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줌 밀가루 가지고 빵을 해 먹어도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몇 방울 남아 있어서 그거 갖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거를 마지막 양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이 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그 일용할 양식은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설교 원고를 쓸 때는 생각이 안 났던 멘트인데요. 마지막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다. 굉장히 이걸 쓸 거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과 엘리야가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먹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먹습니다. 자기 여인이 어려웠던 점이 하나 있죠.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아이가 먼저잖아요. 항상 어린이가 이게 위험이 왔을 때 살아날 때에도 어린이 여성 먼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굶어 죽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먼저 먹을 거를 먹여야 되는 게 사실은 상식인데 엘리야가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낯선 남자에게 먼저 음식을 주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에게 먼저 먹을 거를 주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준 거죠. 그냥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한 거죠. 그랬는데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죠. 이 설득력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이게 로고스 그리고 파토스, 에토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성적이어야 된다. 에토스 감성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에토스 거기 안에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된다. 자기 스스로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야 그 말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에토스 자기가 그걸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거를 전할 때 그것이 어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온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알신을 예배하고 있는 본거지에서 생활하고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굉장히 문화도 다르고 이 신앙의 체계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죠.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성을 소유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는 뭘 강조할까요? 이 사르밧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다. 어떤 율법학자도 아니다. 예언자도 아니다. 제사장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인종도 중요하지 않다. 목사냐 장로냐 이런 직분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렸느냐 공로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역사의 핵심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우리도 쉽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그러나 따랐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영성의 핵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생명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밀가루도 부어주시고 그녀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칼 마르트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또 심한 빈부의 격차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상황,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실, 이거를 목도하면서 너무나 우리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을까? 마르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간파합니다.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전쟁, 기아, 생태계 파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가지고 신학을 전개한 신학이 하나님 말씀의 신학입니다. 악한 인간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선포된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는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이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생태계 파괴의 문제 등을 우리 인류는 해결할 수 있다. 인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오. 이것이 칼 마르트의 그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성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지금 이곳에 현현해 오고 계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한 뜻, 나의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나의 뜻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도저히 그걸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데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같이
같은 것으로 자기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힘드니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으로 마치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뜻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성을 소유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성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일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거기에서 오는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아름답고 복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의 영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2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 식사를 드신 후에 기획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세미나실에서 모일 텐데 우리 기획위원분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모임은 오늘 모이지 않겠습니다. 2주 뒤 마지막 주 넷째 주죠. 11월 24일에 렉시오 디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교제와 함께 모이니 우리 청년들 청년회장의 안내에 따라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11월 24일 주일인데요. 우리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202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 건물이 폐쇄되거나 학교 캠퍼스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협조를 좀 구해서 우리 예배드리러 오시는 교인분들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받았는데 차량으로 오실 때 이 차량 출입 통행증이 있어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차량 통행증을 교부해 드릴 텐데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부씩 가져가셔서 24일 다다음 주 예배당 오시는데 불편함 없으시도록 오늘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하시면 교목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강주섭 성도님께서 학회장으로 섬기시는 대한양리학회 창립 제76주년 행사가 양리학을 넘어 실험실에서 임상까지라는 주제로 지난주 11월 7일 또 8일 양일간 메종글레드 제주에서
이 한국과 일본 양리학회 공동 세미나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세미나가 잘 진행됐는데 한국과 일본에 있는 양국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신 연구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자료들 발표하는 그런 귀한 자리였고, 제약업계나 뭐 연구소, 국가기관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대거 참여하는 그런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76주년 창립 행사 성공적으로 잘 치르신 우리 강주섭 성도님, 위에서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학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회, 우리 에리카 한양대학교의 신교나 사모님 예배당에 자리해 주셨는데 인천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서울 한양대학교 교우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안산에서 잘 지내시다가 이제 새로운 거처로 옮기게 되어서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예배당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신교나 사모님 그리고 서연이, 다현이 이 두 자녀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실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 후에 끝나고 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교회 소식, 교회력과 성서일과 11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성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